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립시다.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뭐냐?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플랫폼 전도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는 뭐냐면은 언약이죠.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기도 24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시대는 뭐냐면은 의정부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그리고 전국의 미자리 교회를 돕고 후대와 다민족을 살리라는 교회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언약으로 잡고 이것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개인에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따라가라는 것이고, 들으라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한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 다락방과 70 지교회와 3뜰의 플랫폼을 세워서 강북에 600만 영혼을 살리는 주역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미션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매주마다 결단해야, 하루하루 늘 결단을 해야 돼. 말씀을 듣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그래서 이런저런 이렇게 소론에 묶이지 말고, 이런저런 갈등에 묶이지 말고, 이게 전도자의 삶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40일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주신 응답은 기도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40일 집중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지 마시고, 왜냐 의정부 대표적 교회로 전국의 미자리 교회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산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업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렘넌트의 지혜를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서 따라가면은 돼요. 그럼 이제 일을 이루시는 증인들이 한 사람씩 자꾸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월 첫 주일인데 오늘은 오전에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는 말씀 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후에는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이제 전도 선교부 헌신 예배인데, 전도 선교부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분이 확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죠?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확인이 돼요. 그죠?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참 삶이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은 다른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 안 돼가지고 힘을 잃어버린 거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내 삶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3년 이상을 못 가요. 한계 갔다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며 살게 돼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했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면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은 지금 교회 시대 때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증인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누리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누리게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알게 돼요. 눈이 열리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미션이 딱 발견돼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전도가 딱 되어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붙잡기 위해서 강단 메시지를 반복해서 여러분이 듣는 정시 예배를 드리면은 언약 미션 비전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강단에서 선포됐던 그 언약 미션 비전이 내 것이 되어져서 이게 성도와 포럼할 이게 나온다니까. 포럼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전달하게 되고 이제 증인이 되어져서 제자를 키우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를 알게 되어집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돼요. 그는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에서 알려주신 신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발견돼요. 찾아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요 전부 다 응답이 다 와 있는 거 있죠. 응답이 올 땐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응답이. 지나고 나면 응답이 완벽하게 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다. 두 번째입니다.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 첫째입니다. 전도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계가 오고 위기가 이렇게 오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그렇죠. 마치 이 화초 있잖아요. 이 화초에 물을 안 주면은 이 화초가 이렇게 이파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요. 쭈글쭈글해져요. 누렇게 됩니다. 그 화초에다 물을 딱 주어보세요. 이 화초가 물을 먹고요, 확 살아난다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은 죽어가는 영혼이, 힘 빠진 영혼이 막 살아요. 그것을 몇 번 체험해 보면은 이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자꾸 주변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원인은 지한테 있는데 자꾸 뭐 다른데 이유가 있는 줄 알고 평생 속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는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전도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찾아야 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지은 그 만물을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만물을 이게 다스리는 관리자라니까요. 청직이라니까요.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없는 누가 어떻게 만물을 다스려 줍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도해서 힘을 얻으라고 영적인 힘을 자꾸 옆에서 막 찔러대는 거잖아요.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찾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어떤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요. 이게 인생 문제라니까요, 이게요. 한계가 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고 그랬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니까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했어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이 인생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자꾸 말씀 들어보고 말씀을 자꾸 이게 묵상해 보면 이게 보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여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갈등하는 문제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라니까요. 그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 습관을 딱 기르게 되면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나도 필요 없고요. 또 인생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도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을 남의 말로 받지 말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아야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체험이 되어지고 내가 증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얘기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요셉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요셉 얘기인 줄 알고 다윗 얘기인 줄 알고 에스겔 얘기인 줄 그래요. 다니엘 얘기인 줄 알아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안 받아요. 근데 이 시대에 내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니까? 나에게 적용을 한다니까요? 내가 순종한다니까요? 내가 이 말씀에 헌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은 내 말씀 아니야. 참고만 해. 이거 목사님 설교하시고 설교. 내 절대 나한테 안 받습니다. 그니 어떻게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고 임재를 느끼겠어요. 남의 말로 듣는데.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게요. 수학을 얘기하고 국어를 얘기하는데 저거 잘 배워야지. 내가 공부 잘해야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행복한 인생 살까.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한다니까요. 어떤 애들은 그래 생각도 아예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을 하자. 내 신분을 확인을 하래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두 번째,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신분이 확인돼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첫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대. 우리 교회에 주신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이게 믿어진다고? 그거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12 제자를 앉혀놓고요 120의 제자를 앉혀놓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그 거지 같은 사도들 데려놓고요.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이 시간 똑같아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라고 그래요.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요. 가치 있게 살며 자부심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성도는 결코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죽으면 혼옷처럼 버리고 떠날 육친이나 풀의 꽃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버릴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살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오늘 또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가 되셨는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그걸 찾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봐요. 셋째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살면은 자신만 바라보지 않아요. 이제 자기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딱 줍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자기들을 돕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인도하시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언약을 잡고 이번 주에 찾아보세요. 주변에. 그리고 시간 조금 나면은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그러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그죠? 저들을 나한테 붙여달라고 한 일을 위해서 내게 건강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력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그것이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다 수용을 해요. 그래 그릇이 커지죠. 그 세계봉을 그릇이 되죠.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신분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2부 순서에서는 2부 예배 때는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결단하기로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시대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의정부와 후대와 아버지 다민족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계가 없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방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